말씀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좌파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예국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며, 특별히 이번에 정강훈 목사님을 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또 그 교회에 대고 46억이라는 그액의 벌금을 추징하지를 않나, 그래서 완전히 교회 하나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뭐 코로나인지 개똥인지 죄송합니다.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걸 가지고 온 국민에게 마스크를 씌우지를 않나. 여러분, 마스크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쓰면은 무산소증, 우리 이산화탄소 과다증으로 인해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죽는다고요. 이걸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코로나분이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면서免疫이 생길 것도 안 생긴다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어떤 주에서는 마스크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걸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을,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을 갖다가 다 알아가지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알거든요. 수습딱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갔어. 보건소에 갔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받으니까 음성으로 나오는데 보건소 보면 양성이라. 양성을 먼저 받으니까 격리가 되죠. 병원으로 격리가 되는데 약도 안 줘. 왜 약을 안 주느냐고. 약 필요 없습니다. 약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성으로 그냥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주 있다가 그러면 비타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C 하나를 딱 주더래요. 그리고는 왔다가 지나갔으니 다 나가시라고.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코로나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이 불의한 정치, 그거 아니면 정치가 안 되거든. 경제 다 무너뜨렸지, 뭐 국방 다 무너뜨렸지,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이제 정권 잡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제 완전 전제 통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들마다 다 낙심하고 모이지 말라 하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또 선교사들은 다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멍청하니 있고, 선교도 안 돼요. 나가면 전부 코로나 병 퍼뜨린다고 난리지요. 그러니까 선교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선교도 안 돼, 교회는 낙심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오늘 계시록 16장을 보면 낙심할 거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 그 큰 미래의 승리와 함께 벅찬 감격을 안겨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의한 정권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러니까는 최종 승리는 성도들이 거둡니다. 이 불의한 정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똑똑히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선을 해놓으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죄값은 하나도 오차없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철저히 갚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값도 다 갚아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똑똑히 보시기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정권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일곱 대접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지금까지 익히 보아왔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 일곱 대접 심판만큼은 주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일곱 인재앙, 인심판, 일곱 나팔재앙, 나팔심판, 그리고 이제 대접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보았듯이 일곱 인심판은 무려 예수 이후로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일곱 인이 진행되는 기간은 2000년이에요. 아직도 유수제 인은 떼지도 않았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인심판인데, 나팔심판이 딱 들어오면 3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대접심판 들어오면 이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빨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뜰 자가 없더라. 즉 하나님이 일곱 심판을, 일곱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순식간에 그냥 커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리 뜰 자가 없고 완전히 심판이 끝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일곱 인재앙은 오래 걸렸지만 일곱 대접 심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퍼부어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것이 땅에 쏟아지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빌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빌 게이츠, 돈의 문이다 이거죠. 돈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희한하죠. 그놈이 지금 백신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백신을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백신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영영 이별된다고요. 백신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신을 딱 맞는 순간 내가 아니야 이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마귀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겔 센서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즉 짐승표, 666 짐승표 베리칩에 들어갈 모든 것이 하이드로겔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싹 다 들어가서 우리 몸의 조직과 일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몸이 통신을 한다. 우리 몸이 그때부터 통신을 한다니까. 육지 시대가 시작되면 육지는 5G하고 틀려가지고 육지는 물속으로 통과합니다. 우리 몸이 물이잖아요. 왜 육지를 개발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칩하고 연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시대가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하이드로겔 센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인공위성하고 통신이 되고 정보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몰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새 나가가지고 순간순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100% 악성 종기 피부암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뜨거워지고 결국은 전자파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악성 종기가 생긴다고, 헌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성 종기 피부암이죠. 생명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게 짐승표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있는 표가 아니고 계속 통신을 하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이 출애굽기 10대 재앙에도 나오죠. 10대 재앙은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해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피계, 입학, 악독, 독종이 6번째 나오죠.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악독, 독종 재앙이 나왔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니까 애굽 10대 재앙을 내린 그분이 재앙을 내려도 뭐 별다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전에 애굽에 내렸던 그대로 내려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당시에도 독종 재앙이 내렸듯이 지금도 독종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독종 재앙을 받게 되면 피부암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다시피 이 몸에 피부암을 생긴 사람이 아파서 쉴 수가 없습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도 지옥 가고 살아있는 동안도 고통의 연속이라.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7년 8년이 시작되면 생업 유지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냥 내놓아야 돼요. 휴무가 거절되면 좋겠는데 휴무가 안 되고 남는 사람은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살려고 벌부터 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순교하려고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순교를 각오해야지 살려고 하면 이걸 받아야 된다고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도 못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휴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절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666 표를 받습니까? 짐승표를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생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목배임을 당하고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자꾸 살려고 구차한 생명 유지하려고 666 표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독종이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쉼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받는 순간 자기는 없어지고 좀비처럼 되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짐승에게 우상 경배하는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표를 받았으면 안 된다. 그 표가 지금은 백신으로 지금 둔갑되어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 자, 이번에 중국에서 3천만 개의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러죠. 너무 잘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제품 하면 막 치를 뜨고 안 하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온 음식들, 특히 그 견과류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앞에 보니까 견과류에 그게 뭐 땅콩이나 뭐 이런 거 중국에서 넘어온 것에 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 엄청나게 독한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신장을 완전히 망쳐버린답니다. 그래서 견과류 여러분 먹지 마세요. 그거를 먹으려면 갔다 온 거 신선한 거를 냉장 보관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상온에 보관한 거는 전부 다 우리 몸을 굉장히 망쳐버려요. 그 중국 음식하면 치를 떨잖아요, 다들. 전부 농약 투성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백신 오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신 거예요, 지금. 이거 비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중국에서 들어온 백신 아닌가 의심을 하고, 전에는 다 백신 받으려고 한 사람들도 백신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중국 백신을 맞은 어린아이가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 유포되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살리시려고 백신을 안 맞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백신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깜깜이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알까?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공부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로 백신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짐승표예요.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적조 현상이죠. 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 중국에 다 일어나던데 중국에 우박이 내리지 않나, 여름에 눈이 내리지 않나, 이번에 보니까 강이 그냥 벌겋게 피가 된 강이 지켰습니다.
적조, 이거 무섭죠. 적조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적조가 아니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체 바다가 적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자기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 받아갔고, 그리고 15장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순교, 목병을 당해가 전부 다 영혼들이 다 올라가 버린 상태예요. 지금 여기 남아가는 불신자들, 이제 완전히 심판만 기다리는 자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육룡의 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지금 모든 고기가 다 죽었는데 그 시체가 떠밀려 와가지고 해안에 다 왔는데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어디 지옥이죠. 여러분, 고기가 썩은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는 안 맡아봐서 잘 모르죠. 해안에 안 살아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떤 데 가면은 저 멀리서부터 정말 가까이 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합니다. 그게 조금만 해도 그러는데 전체 고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해안이 다 밀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름다운 바다가 완전히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치울 수도 없고 너무 많았어. 산더미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그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 모든 강이 식순인데 지금은 강이 피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물 그런이 피가 되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5장까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피를 먹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딱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면 100배나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의한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감옥에 가고 그 돈도 사실로 추징당하고 이런 분들이 오인들이라.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재단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계시록 6장입니까? 거기 보면 재단 아래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가 있는 장소가 바로 재단 아래죠. 거기서 항상 그들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뢰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동무들도 수가 차기까지 순교하여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하는 말을 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일어나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자 순교자들이 재단 아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심판 뒤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죠. 사람이 깨끗한 그림을 그리려면, 창조를 하려면 지저분한 것을 확 없애야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건물을 세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그게 새 건물을 세우듯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심판이 있어야만이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더라.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가 어디다 붙느냐? 태양에 부어버립니다. 지금 모든 이것이 전부 다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요. 두 번째도 이 바다 같은 것도 이 전부 다 경제력이죠. 경제력. 바다는 경제력하고 이꼴됩니다.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역을, 즉 돈을, 재물을 우상으로 가졌던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바다를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가 강과 그 물을 이렇게 피로서 심판한 것도 전부 다 이 강들이 다 애굽에 보면 강이 우상이죠. 우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넷째가 태양에 부은 것도 태양도 역시 태양신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태양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이가 태양신으로 추앙받듯이 태양신으로 추앙받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사실 영적으로는 다 부어지는 재앙들이고, 자,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 태양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태양풍이라는 것이 지구로 날아옵니다. 이것은 거의 EMP 폭탄과 맞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모든 전자장비가 올 스톱되고 다 깨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EMP 폭탄이에요. 북한이 핵폭탄을 미국 상공에 탁 터뜨려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가 얼마나 센지 미국 전역에 있는 전자제품 다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90년 전으로 딱 돌아가는데 문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전자제품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원시 시대로 딱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EMP 폭탄 한 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거 터질까 봐서. 그렇게 무서운 게 EMP 폭탄인데, 태양이 폭발하면 EMP 폭탄은 유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올 스톱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전부 슈퍼 컴퓨터로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이 칩하고 연동시켜가지고, 그래, 전부 컴퓨터로 가지고 지금 이 지배를 하는데, 이게 올 스톱 되어버린 거예요. 올 스톱. 모든 재물들도 전부 이 칩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어떻게 통치할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 정부가 완전히 올 스톱 되는 그런 지금 사건도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크게 태워지니까 사람들이 살이 탑니다. 살이 타서 그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갔고, 문명은 끝이 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태양에 걸려가지고 피부암이 생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을 택자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신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회개예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울 생각 청송교도소 외에 그 장로님 간증 있잖아요. 자기는 울 생각 하나도 없었대. 그렇게 자꾸 앉아있는 눈물이 흐르더래. 교도소 앉아있는데 도저히 남자가 쪽이 팔려가지고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대. 연병장으로 나갔대. 나가니까 어떻게 그러는지 눈물이, 자기는 아무 해결할 생각도 없는데 눈물이 절로 흐르더래요. 그리고는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돼버리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개하게 되어 있는데 눈물이 콧물이 될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회개 왜 하느냐? 죄값을, 죄를 다 씻고 법적으로, 공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롭게 하는 절차가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회개 못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불택자들이고 불신자들이고 이미 666표를 받아버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멀리 떠나버린 이 자들이 아무리 지하인들이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7 재앙의 심판을 보았는데 7 나팔 재앙을 보았는데 7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만 파괴하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까지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강팍하죠. 그때까지 남아있으니까 강팍하다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이. 그 엄청난 나팔 재앙을 받으면서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지막 알곡 추수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나팔 재앙 시대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93년이 발휘되면서부터는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가.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0절에 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 출애굽기 10대 재앙에 9번째 재앙, 흑암재앙 있죠. 피계, 입학, 악독, 우매, 흑장. 9번째 나오죠. 자,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대 재앙을 내리신 그분이 똑같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태양신이라고 뻐기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보좌조차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꼼짝 못하는 것이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적그리스도 정부를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세력에 영향을 받은 저 정부를 보십시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경제를 일으키기를 하나, 국방을 외교를 일으키기를 하나, 문화를 일으키기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뻐기긴 했지만은 자기 보좌조차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재앙을 내리니까 깜깜하여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재앙들이죠. 우상에 대한 영적 어둠과 혼돈, 사회 불안, 법과 질서의 부재,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역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5번째 대접재앙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호자가 크게 위해가 되는,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뻐기고 있었지요. 적그리스도가. 여기가 지금 크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 있는, 자, 이제 정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탄의 군사들이 이 보좌를 사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와야 되는데 지금 전자장비가 전부 다 망가졌으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길이 다 막혔어요. 다음 바다는 피가 됐기 때문에 배로도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올 수 있는 길은 육로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원시 시대입니다. 이제 원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육로밖에 없어요. 그 보좌를 지키려고 오려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육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12절 봐야 됩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는 동방과 예루살렘을 구분하는 이상적인 경계죠. 이스라엘과 동방 쪽에 있는 이방을 이상적으로 갈라놓는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는 넷째 번 재앙에서 해가 크게 침을 입게 되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만년설이 덮여 있던 거대한 산들의 만년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서 비가 오니까 다 말라버린, 시내가 다 말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 동쪽에서 오는 세력이 주 세력이 됩니다. 이때에 사탄의 주 세력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가지고 아주 모릅니다. 완전히 보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는 유대인 종교 지도들을 충동해서 그 로마 권력을 이용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들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 규합을 해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작품으로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치명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란 것이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시면 모르는 겁니다,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일이 예후 때도 벌어집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 선지자에게 상을 줄 테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상 받은 줄 알고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나 예후는 전에 있던 아합 왕보다 2배나 더 바알을 섬기노라. 와서 큰 제사를 드리자 했더니 다 쏘아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는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이거는 이제 군사입니다. 군사력을 다 모으는 거예요. 군사력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건방 머깃도 평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뜨고 있죠. 그들이 또 좀 전에 보좌 나왔죠. 10절에 보면 짐승의 보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들이 못하는 것이 이렇게 창조가 안 돼, 창조가. 항상 모방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파괴하는 것밖에,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밖에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걸 어떻게든 모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함으로써, 개구리는 우리가 애국 때 보면은 이게 신이에요. 헥타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죠. 저 우상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상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토하고 싶다. 그 나라 이름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토하고 싶다. 토해봐. 얼마나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볼 때 우상을 보면 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절간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간을 딱 보면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상을 보면, 이게 불상을 이렇게 보면 토하고 싶어야 돼요. 이게 가장 더럽고 가장 가증스러운 게 바로 우상이죠. 이게 바로 개구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우상이었죠. 애국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을 입고 짐승을 입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이것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모아서 예수님과 대항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으는 길이 하늘길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혀서 오직 원시적으로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보좌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보좌가 이미 다 적당히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3성전에 있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막 군사를 동원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라. 자, 보라 이 15절이 오늘의 주제문이 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이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성도의 경성이죠. 경성, 거룩과 성결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자기의 옷을 성결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행실, 언행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행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내 가까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거룩한 것이요, 가장 강한 것이며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 다 내어버리고,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워합니까? 2% 모자란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들 하나님 볼 때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모자란다고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이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게 천국의 인격이에요. 천국의 인격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깨끗한 옷, 천국의 옷을 사랑의 마음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사람들밖에 없죠. 죄 많은 사람들밖에, 죄인들밖에 없고 모자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영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원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르메기또입니다. 하르메기또. 머깃도의 산, 이런 뜻이죠. 머깃도의 산. 지금도 가면 이 머깃도라는 평원이 있어요. 에스드렐론 평원인데, 여기는 역대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여기서 벌어집니다. 큰 전쟁을 벌일 만한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그가 바로 머깃도라는 곳인데, 여기가 항상 남방왕, 즉 애국에서 올라가는 군대들과 또 북방왕, 저 셀루커스 같은 시리아 군대가 내려와서 붙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이곳을 통과하고 이곳에서 언제나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이 벌어진 장소를 딱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딱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보좌를 사수하려고 하는 동방 왕들과, 동방이라면 내가 볼 때는 중국 같아. 중국 같은 이런 거대한 군대들이 와서 벌리는 전쟁과 예수님과 천사가 벌리는 전쟁과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재앙이 다 끝나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게 17장,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모든 게 끝나고 그대로 곧장 2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끝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밝혀 보여주는 것이 세 장, 즉 17, 18,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처음부터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의 피가 튀어서 주님의 옷이 하얀 세마포 옷이 붉게 물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살육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19장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17절 봅니다. 일곱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네. 공중건세, 말 사탄마귀죠. 사탄마귀의 세력에 곧바로 부어버립니다.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되었다 하니 이게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들 가운데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는 큰 지진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립니다. 천지개벽이 한 번 일어났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로 되어 있었던 대륙이 6개로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엄청난 조상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다가 솟아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가면 조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배를 띄워놓고 거대한 천지개벽을 만든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되어 있죠. 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섬이 다 없어져 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인류가 세워놓았던 모든 문명을 다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원시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모든 문명은 하루아침에 그냥 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묻어버린 죄악 문명 다 묻어버립니다. 이 엄난한 문명, 죄악 문명 보이지 않게 그냥 다 그냥 땅속으로 다 묻어버리고 깨끗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천지개벽이 이때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전자문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휴대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 없어질 물건들이야. 오직 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문명, 세상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의 엄단한 문화들 다 없어집니다. 다 땅속에 깊이 매몰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18절. 큰 지진이 있어. 그죠?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것 되어. 큰 성, 만국의 성,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이거는 전 세계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대도시. 대도시들이 빌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바벨탑. 우리나라의 빌딩들도, 도시의 빌딩들도 얼마나 높은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이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계를 해봐서 잘 알지만은 설계자는 어떻게 하든지 높이려고 해요. 100층, 200층 자꾸 높이는 게 그들의 프라이드야. 그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왜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 보면 또 웃깁니다. 재밌는 게 적당히 높이면 될 걸 가지고 남들보다 꼭 더 높이 탑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더 높여. 왜? 높이가 더 높아야 되니까. 이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 나오죠? 큰 성 바벨론.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보좌가 있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뉴욕부터 해서 온 세상에 밀집된 도시들이 다 큰 성들인데 다 무너져 버리네. 관계 없어집니다.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3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은 모든 도시들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같고요. 자, 큰 성 바벨론은 즉 그리스도 세력이 있는 곳이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자,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땅속으로 매몰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엄청난 천지개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 33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여러분, 33kg짜리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E는 이꼴 MC 자성, 상대성 이론에 나오죠. E는 이꼴 에너지는 이꼴로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요, 이게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 질량이 높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핵폭탄에 맞먹습니다. 미국에서 신의 지팡이라는 폭탄을 만들었는데 우주에서 떨어뜨리고 싶은 곳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 폭탄이 어떻게 생기냐면 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쇠막대기 하나만 딱 던지면 이게 내려가면 그 지역을 핵폭탄보다 더 크게 부수어버립니다. 이게 뭔가 E는 이꼴 MC 자성이거든요. 이렇게 무게가 셀수록 내려오면 이거 핵폭탄이 됩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완전히 이 세상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빌딩이 다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큰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한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를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려라. 심히 크밀려라.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크다 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심이라는 말까지 붙어 있으니 이 재앙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과학 문명, 죄악 문명, 음란한 문명들을 다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공해도 없고 그 다음 문명도 없고 그냥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천년 동안 살면서 농사 짓고 삽니다. 아름다운 농업 지으면서 목가적인 그냥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서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게 실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11장 9절. 그 앞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에부터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도 및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라고 만든 건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어린 것들을 그 무자비하게 약육강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동물을 만든 것은 동물들과 인간이 친구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든 거지. 잡아먹으라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약육 강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이런 무자비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약한 자들이 그냥 도망쳐야 돼요. 강한 자가 오면 그냥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과학자들이 보면은 저기 그 북극의 얼음 속에 있는 그 고대 생물들, 동물들, 맘모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를 내보면 그 육식 동물 속에 채식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채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식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표범도 식물 먹고 고양이도 이제는 지류상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먹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시대가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림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대판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즉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문이 바로 16장 15절에 있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장을 보았으므로 이 불의한 정권, 이 불의한 세상은 절대로 주눅들지 맙시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심판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다 날아가 버릴 힘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며 예수님만이 전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들을 지배해야 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될 우리 제사장들이고 재판장들이 그들에게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마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의 자녀들답게 주의 제사장들답게 생활하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보이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키는 성결하고 거룩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주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